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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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서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저 비 피해는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어쩜 그렇게 많이 온대요? 하여튼 양동이로 붓듯이 그냥 비가 와서 전부 다 저기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고 요새는 감기가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건강에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공지사항을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7월 20일 내일 모레 오전 11시에 산청 보림선언에서 제39주기
백봉 선생님 추모제를 거행합니다. 거기에 줌으로 참석하실 분은 또 정지 문자에 제가 그 줌 주소하고 또다시 그걸 하겠지만 보림선언 카페에 지금 줌 주소가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 오후 2시에 입제를 해서 28일 오후 1시에 학예정지를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가하실 분들은 뭐 다른 분들은 다 책이 있을 건데 책이 없으신 분들이 있죠. 그럼 참가하실 분들은 선언으로 이 말 한마디를 신청하십시오. 그 택배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44쪽. 자, 모습 공식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지금 헛것이다 하고 있죠. 그죠? 헛것이다에서 이제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꿈에 로또에 1등에 당첨돼서 100억을 찾으러 가냐 하는 겁니다. 근데 찾으러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 왜 그러냐? 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확실히 아느냐는 거지요. 요 점이 중요합니다. 꿈이 어째서 가짜인 줄 확실히 아는가? 연수씨,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확실히 알지요? 해제 해갖고, 해제 하실 수 있어요? 해제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제 못해요?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 됐다. 됐네. 예. 꿈이 어떻게 해서 가짜인 줄 확실히 압니까? 모르겠어요. 그러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잘 알 수 아는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100억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 로또의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자, 유영숙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잠에서 잠깐만요. 다시 해제해 갖고요. 예. 네. 잠에서 깨면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거 가짜인 줄 알아요. 잠에서 깨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왜 깨달아야 되느냐? 꿈인 줄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밤에 저녁에 꿈은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 근데 지금 우리 생시에도 지금 생시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밤에 자는 꿈은 이제 제2의 꿈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낮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낮에 활동하는 꿈을 생시꿈이라. 우리 이거 생시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이제 생시꿈입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지금 아기를 둘이나 지금 갓난이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24시간 근무거든요. 그러니까 생시꿈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죠. 꿈속에서 말도 못하게 바쁜 거죠. 근데 이 생시꿈을 어떻게 깨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생시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게 우리 공부하는 요점이에요. 이 생시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공식을 배우고 있는데 모습공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만 알면 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다 돼버리지만, 또 변한다만 알아도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또 다 안 해. 또 헛것이다만 알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머물 수 없다를 또 다 알 수 있어요. 또 머물 수 없다만 확실히 알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또 확실히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말은 네 마디죠. 말은 네 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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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이 뜻이 이 네 개를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뜻이 똑같아. 뜻으로 보면. 근데 말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인데, 변한다라는 거. 변한다. 변한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변한다. 변하는 거. 지금 되게 비가 많이 오더니 비가 그쳤어요. 그지요? 어저녁에 오늘 아침같이 그렇게 비가 계속 하늘에 구멍이 났나? 이럴 정도로 비가 세게 왔는데 지금은 그쳤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슨 도리? 비가 그쳤네? 비가 오네? 이러면 변하는 도리를 몰라. 왜 모르느냐? 자꾸 이름을 갖다 붙이거든. 비가 그쳤네? 비가 오네? 이렇게 하면 비가 오네, 비가 그쳤네 라는 말마디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상이 바뀌는 거는 잘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말을 붙이지 말고 비가 오는 거 변하는 도리, 그치는 거 변하는 도리거든요. 전부 변하는 도리. 제가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다? 변하는 도리죠. 전부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소리가 들렸다가 들리지 않다가, 들렸다가 들리지 않다가 이라는 것도 변하는 도리죠. 지금 서연이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어려. 지금 갓난이가 지금 100일 되고 지금 한 돌 되고 큰애는 2돌 되고 이렇게 변하는 도리죠. 자라는 것이 변하는 도리입니다. 나는 것도 변하는 도리, 죽는 것도 변하는 도리, 병이 나는 것도 변하는 도리. 그래서 죽음이다 이렇게 죽음이다, 죽음을 죽음이다 이러면은 상당히 우리가 두렵고 기분 나쁘죠. 그러나 변하는 도리. 죽는 것도 어떻게 몸뚱이 죽는 것도 변하는 도리. 성내는 것도 변하는 도리. 또 좋아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덜하게 돼요. 왜냐하면 변하는 것에는 뭐가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난 거는 무조건 사라질 줄을 알아. 내가 자꾸 그거를 연습을 하면 그러면 일어난 거는 반드시 사라져. 그러면 내가 지금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 마음이 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을 알아. 내가 사라질 것을 이미 알아. 내가 지금 성을 내도 이 성내는 마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질 것을 알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사안에 따라서 막 가슴 속 저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막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진짜 그런 원수가 없는 거는 좀 되게 헤매겠죠, 그 속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통 일상의 경우에는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것만 딱 알면은 세상살이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변한다. 변하니까 뭐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가짜다. 다른 말로 헛것이다. 헛것, 허망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다. 환이다. 또 영상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헛것이다라는 말은 거기 중간에 보면
헛것이다라는 말은 가짜구나, 가짜구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짜구나, 가짜구나. 또는 환이구나, 환이라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꿈과 같다, 이런 말을 환이라고 합니다. 환, 꿈과 같구나. 우리가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그 100억에 대해서 어떤 애착도 안 가죠. 아이고 100억을 가지면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누구도 주고 이런 걸 아예 차단이 되죠. 가짜인 줄 아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환이라고 합니다. 꿈을 환이라고 합니다. 원각경의 말씀을 소개하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원각경에 있는 보현보살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불교 공부의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환인 줄 알면 지환증리죠. 환인 줄 알면 어떻게 한다? 곧 여인다. 곧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여인다는 거는 꼭 떠난다라는 말이죠. 여인이 부작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방편이라 하면은 화두도 방편, 위파사나도 방편, 지금 요새 말하는 명상도 방편, 모습공식도 방편, 지금 새말기도 방편, 다 방편입니다. 연불도 방편, 기도도 방편, 강경도 방편, 사경도 방편, 다 방편입니다. 근데 딱 꿈인 줄 알면, 가짜인 줄 딱 알면 그 자리에서 이 가짜에 대한 그 어떤 집착도 하지 않게 되죠. 그걸 여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방편을 지을 것도 없어. 무릎이 아픈데 108배를 하고 그냥 앉아서 좌선한다고 무릎이 빵빵 아픈데도 앉아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환인 줄 알면 곧 여예버리니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꿈인 줄 확실히 알아서 그걸 여여버리면 뭐다? 곧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곧 깨달음이라 점차가 없다.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고 이는 순서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환인 줄 알아라 이 말이죠. 환인 줄 알아라.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로또 이야기를 또 해보면은 로또 어쩌녁에 꿈을 꾸면서 100억을 내가 1등에 당첨이 됐어.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100억 찾으러 절대로 안 가거든요. 절대로 안 갑니다. 아이고 이게 현실이 돼서 얼마나 좋겠노.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아이고 근데 아깝게 그게 꿈이네 꿈. 그러면 오늘 가서 로또나 한 장 사볼까? 이 정도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100억을 내가 어쩐다든지 100억을 찾으러 가야 되는 이런 생각을 전혀 없어. 이걸 뭐라고 한다? 여인다라고 합니다. 여인다. 그 100억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없어. 조그마한 애착도 없어. 그러면 그거 가짜네. 그거 100억이 가짜네. 그럼 여여버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뭐다? 그거를 갖다가 그거를 100억을 100억이라는 돈이 가짜인 줄 모르고 그러면 이걸 가짜로 알아야 된다. 꿈이 가짜인 걸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방편을 쓰고 어쩌고 막 이럴 거라. 그런데 딱 깨버리니까 그거 가짜인 줄 확실히 알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방편을 쓸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줄 알아라? 꿈인 줄 알아라. 헛것인 줄 알아라. 또는 그림자인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나와 세상, 내가 일으키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환이다. 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공부 방법 중에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환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왜 이것이 환일까? 왜 내 몸도 환이라고 하고 나라는 것도 환이라고 하고 내가 보는 세상도 다 환이라고 하느냐? 어째서 환이라고 하느냐? 하는 그것은 배워야겠죠. 뭐 처음부터 뭐 이게 환이다. 로또 얘기하면서 어쩌냐고 이게 꿈과 같다. 이런다고 해서 금방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 꿈은 가짜인 줄 알겠는데, 아, 지금 나다. 내 몸뚱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환이다. 이러면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찰하고 연습하면 모든 모습이 헛것이고 가짜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실제로 느낀다. 실제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이 없어. 이번에 이제 그 공부 이야기에 우리 제3차 공부 이야기에 제가 쓴 글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생활 속에서 살아 펄떡이는 공부. 이게 제 제목이거든요. 그 글의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왜 공부를 하느냐? 생활 속에서 바로 이러한 이치가 바로 살아 펄떡거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 따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이러한 도리가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느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변하는 걸 관찰을 해보자. 변하는 걸 관찰하면 어떻게 되느냐?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변하는 걸 관찰한다. 이거를 거기 관찰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변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써놔 보십시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변하는 것은 누구나 관찰할 수 있어. 누구나 관찰할 수 있어요. 변하는 것은요. 그래서 변하는 걸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냐? 멈춥니다. 아, 이것이 가짜네. 아, 이것이 환이네. 이것이 맞아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딱 알면 어떻게 하냐? 더 이상 그 파생상품이 연결이 안 되고 거기서 딱 멈추게 되죠. 변하는 걸 딱 관찰을 하면 멈추게 되고,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통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멈추면 통찰하게 됩니다. 근데 멈추지를 않죠.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는 관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되는 것을 지라고 하죠. 그러면 통찰하는 걸 관이라고 합니다. 관을 비파사나라고 하죠. 보통요. 그래서 또는 지를 정이라고 하고 관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 쌍수, 지관 쌍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통찰하게 됨으로써 아,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라고 통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모습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몸뚱이 나라는 생각도 서서히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 나라는 생각은 아주 미세 번뇌예요. 미세 번뇌. 미세 번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거친 번뇌가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은. 그런데 이 나라는 생각도
전부 가짜네, 이게 망상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생각도 서서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뚱이 변하는 거 보살님도 잘 아실 것 같고, 등간보살님도 알고, 나도 알고, 무령거사님도 알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나이대가. 그런데 몸뚱이 변하는 거 진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잘 모릅니다. 몸뚱이가 아이고 내가 아프네, 기운이 없네, 뭐 이렇게는 말하지만, 이런 것이 말하자면 변한다라는 것은 늙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늙는다 또는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전부 다 모든 것을 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 맛, 냄새, 내가 감촉,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것, 감정, 생각이 올라오는 것, 이것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관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찰이 되면 이것이 맞아만 헛것이구나. 계속 변하니까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내려놓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관찰한다. 변하는 것을. 그래서 몸뚱이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몸뚱이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내 것이라는 것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몸뚱이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서 내 것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옳다, 그르다, 이익과 손해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고 손해보는데도 멍청하게 그걸 해라 이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익과 손해도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은 막 그 이익에 막 몰입을 해서 막 나쁜 짓을 하고 이익만 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떠한 과보를 받을 건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도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서 얻을 바 없음,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얻을 바 없음을, 그래서 얻을 바 없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모습이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홍정화 도반님,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습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대답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딱 답 가르쳐 줄게요. 딱 답.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이나 모습에 대한 참 생각, 진짜 생각은 모습 공식 바로 하는 거고,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은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이라면 막 생각을 해.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막 총동원해. 그럴 필요 없죠. 모습 공식 다 거꾸로 하면은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이죠. 자, 이지우,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이면 그러면 어떤 것을 말을 하는가요? 내가 있고. 이제 지금 가르쳐 주는데도 그거네. 모습 공식 거꾸로 해보라니까. 모습 공식 거꾸로 해봐.
모습 공식 어디에 있지? 모습 공식. 이지우는 지금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하면은 많이 그거 되죠. 모습 공식 몇 페이지냐? 122쪽. 122쪽. 자,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머물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세요. 아니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모습은 자체성이 있다. 그 다음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하다. 변하지 않는다. 또 모습은 헛것이 아니다. 뭐라고 진짜다. 말해? 진짜다. 모습은 진짜다. 또 모습에 머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 모습 놀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습을 잘 굴리자죠. 그러면 모습에 대해서 바른 생각은 무엇이냐? 이건 뒤바뀐 생각이고 모습에 대한 바른 생각은 뭐냐? 모습에 대한 바른 생각은 뭐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 또 머물 수 없다. 또 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모습을 잘 굴리는 거. 네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건 모습이 실체가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모습은 자체성이 있고 모습은 항상하고 모습이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 이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모습놀이라고 합니다. 모습놀이. 그러니까 모습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뒤바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할 때 모습에 대한 바른 생각, 뒤바뀐 생각 이걸 딱 하면은 모습 공식 바로 하고 모습 공식 거꾸로 딱 해보면 정확하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책 쓸 때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다 구구절절 썼는데 나중에는 그거 다 지워버렸어. 다 빼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모습에 대한 바른 생각,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 이거는 모습 공식을 바로 하고 거꾸로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그 이치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모습에 대한 뒤바뀐 생각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막 생각을 하려고 해.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모습 공식을 거꾸로 하면 뒤바뀐 생각, 바로 하면 바른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애착과 집착,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실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습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걸 탐진치라고 하는데 어리석음이 실체가 없다. 왜 그러냐? 인과 연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 이 모습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연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연기는 혼자서 자기 혼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A와 B라든지 B와 C라든지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로 일어났기 때문에 뭐다? 실체가 없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항상 한 몸이라. 연기와 공성은 항상 한 몸이라. 그래서
애착과 집착,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실체가 없다. 이 말은 연기법과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연기를 보면 부처님 법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경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연기법이라는 것은 곧 공성을 의미하거든요. 연기법은 곧 공성을 의미하고 공성은 일체만법의 본성이거든. 법성이거든. 법성. 법의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불교 용어를 자꾸 쓰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런데 공성, 텅 빈 성품. 그러니까 내 몸뚱이도 공성. 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공성이기 때문에 연기와 공성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모습이 그 본성이 그래서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연기법과 공성을 깨닫게 돼요. 연기와 공성.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 이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맞으면 불교 공부, 불교의 바른 가르침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얼마나 내가 제대로 배우고 그거를 익히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체험하느냐가 이 공부의 관건입니다.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뭐 어디 가서 막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줄 아는데 바로 연기와 공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것은 연기와 공성의 도리를 실제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실제로 내가 적용하고 체험하는 말하자면 수단 방편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 공식이요. 그래서 나와 내 것이 본래 뿌리가 없어. 나다 하는 거, 또 내 것이다 하는 것이 본래 뿌리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됨으로써 비워라 방아착하라는 선지식들의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보통 이제 절이나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책이나 경전이나 뭐 이렇게 주지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면 뜻을 하나도 모르겠어. 뜻을 하나도 모를 수 있죠. 우리가 그 경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모습 공식만 충실히 하면 정말로 그 책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러냐? 모든 경전이나 그런 영성에 관한 책들은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만 충실히 하면 공부가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일심행이 저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모습 공식을 직접 해보면서 이제 느끼면 되겠습니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사실을 꾸준히 연습해 나가면 구름이 걷히면 해가 보이듯이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변하지 않는 바탕이 드러납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자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종교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한다. 뭐 선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딱 생각하냐면은 막 그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고 깨달음을 얻으러 다니려고 생각을 하죠. 그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품이라. 변하지 않아서 이것이 낫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낫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는 걸 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본래의 그 본성, 불성은 낫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라요.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온갖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망심만 내가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 그것만 해. 그것만 하면 우리가 지금 요새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검은 구름이 꽉 끼어 있죠. 그러면 지구 저 대기권 밖에 요 위에도 구름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보면 알지요. 싹 올라가 보면 밑에는 막 구름이 끼어서 비가 오는데 쭉 올라가면 해가 딱 비친단 말이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막 경계에 따라서 막 망심을 막 쓰고 있을 때는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요 망심만 딱 걷어내면 그 구름만 딱 걷어내면 본래의 불성자리는 어디 간 적도 없어.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점이 처음에는 믿어지지를 않아. 믿어지지 않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늘 내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늘 찾으러 다니고 얻으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 한 번도 내라는 걸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상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 깨달음이 상대가 돼요.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게 돼요. 그죠? 진짜 나는 나 자체, 나의 불성이 깨달음인데 이미 내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어서 상대가 돼서 이 상대를 막 찾으러 다녀. 근데 이 찾으러 다니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가 아니고 망심이라 내가 있다라는 그 망심이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요 부분이 조금 어렵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이런 것을 한 번 들어서 안다고 볼 수가 없죠. 이제 법회 때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가 보면 모습공식하고 또 법회 참석해서 듣고 모습공식하고 법회 참석해서 듣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이때까지 어떤 모습공식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반드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전에는 이제 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사실을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름이 걷히면 해가 보이듯이 변하고 헛것인 모습에 변하지 않는 바탕이 드러납니다.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바탕. 우리의 불성자리가 있다.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러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변하는 것만 헛것인 줄 확실히 알면 변하지 않는 것은 늘 그 자리라. 늘 그 자리라. 그래서 그러면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이 말은 우리 이제 새맑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그 속에 그대로 스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쭉 하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하고 느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금강경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이게 금강경의 맨 마지막에 응화비진문, 그러니까 응화, 변화하는 것은 비진, 진짜가 아니다. 응화비진분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유의법이라고 했는데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는데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 이 법이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무엇과 같다? 꿈과 같다. 헛개비와 같다.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으니 늘 이렇게 관찰하라는 겁니다. 늘 그렇게 보라. 그러면은 이건 뭐? 이거 일체 유의법이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모습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 눈으로 그걸 이제 빛깔이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소리. 또 코로 맡는 모든 냄새. 혀로 맛을 보는 모든 맛. 또 이 몸으로 닿는 모든 촉감. 그리고 이 모든 생각거리들. 모든 생각.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이러한 모든 그 생각거리들이 전부 다 뭐다?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으니 이렇게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말하고 같지요.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육근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질림, 요량 이것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뭐 통칭하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와 세상이에요. 나와 세상. 나와 세상을 몽땅 다 하면은 바로 일체유의법이 됩니다. 일체유의법.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귀로 듣는 모든 소리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김정희 도반님. 네. 지금 이 머스콩식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됩니까? 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 말이 맞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면 여기 공부 오래 한 도반들이 좀 섭섭하죠. 그죠? 자, 이거는 한 번에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알아차린다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의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때라는 게 있어요. 때라는 것이 있으니까 바르게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꼭 그 때를 만나요. 이걸 저는 늘 뭐라고 하죠?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해요. 아름다운 기다림.
이 아름다운 기다림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지 않고 바르게 배워서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시절 인연을 만납니다.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안 기다려 주냐 하면 자기를 제일 안 기다려요. 자기를 그 왜 우리 저기 뭐 애들을 막 말하고 이러면서 막 이러고 하지요. 근데 애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못 기다리느냐?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기다려야 돼. 나를 늘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늘 기다릴 줄 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배워서 꾸준히 해야 된다. 바르게 배워서. 이렇게 책을 내기 전에는 제가 2011년도부터 개원을 해서 책을 내기 전에는 뭐만 했지요? 변한다 할 것이다만 했어요. 그지요? 등광도바님 그렇죠? 등광도바님 변한다 할 것이다만 했잖아요. 예, 변한다 할 것이다만 했어요. 우리 변한다 할 것이다만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내가 했어요. 근데 헛것이다라는 말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변한다만 중창 했다니까요. 변한다만. 정말 변한다만이 했어요. 이 변한다를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지금 여러분들 말, 변하는 거 그거 다 아는데 뭐가 어려워. 변한다는 말은 늘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고 변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삶이 변하는 이치라.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알지요? 숨 쉬는 것도 변하는 거. 눈 깜빡이는 것도 변하는 거. 피가 도는 것도 변하는 거. 세포가 이렇게 막 그거 자라고 죽고 하는 것도 변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장현도바님은 처음에 왔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왔는데 공부하러 왔을 때 그게 죽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변하는 도리죠. 변하는 도리를 이름을 붙인 거죠. 몸뚱이 버리는 것을 이름을 딱 붙이는 거지. 죽음이라고. 근데 죽는다라는 것은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죽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가 금방 저 생각했다가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앞에 생각은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죽는다 생각 안 해봤죠. 그렇죠. 몸뚱이만이 이제 없어지면 그걸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한 세계거든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내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죽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다? 김시현도바님 뭐다? 뭐라고 한다? 그것을 변한다라고. 변한다. 내가 지금 몸이 되게 아프고 병이 났어. 그러면 뭐라고 한다? 병이 났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 몸. 조금만 응용 문제 내면 싹 막히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처음부터 잘하면 자, 내가 병이 났어요. 지금 몸이 아파. 그러면 뭐죠, 이게? 내 몸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좀
헛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네. 내가 몸이 병이 생겼어. 그러면 아유 내가 병이 생겼네 어쩌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이렇게 변하는 도리로 딱 보는 사람하고 아이고 내가 병이 났어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하고 이 회복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회복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어떻게 본다? 변하는 도리. 내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우리 맨 그렇게 하죠. 그것도 뭐다? 변한다. 변하는 도리. 변한다. 날씨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래도 변한다. 꽃도 피었다가 사라지면 뭐다? 피었다가 지면 뭐다? 변한다. 조금 있으면 또 날씨가 추워지죠. 날씨가 추워져요. 그러면 변한다. 그걸 전부 다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죠. 변하는 도리로. 그렇게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사람 자체가 변해버려요. 자기의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사람이 아주 개조가 돼버려요. 진짜 그거 대단한 겁니다. 변한다. 변한다. 자꾸 변하는 거 보면 이게 헛것이구나. 이거는 절로 따라오죠. 변하는 것부터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